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강림절 제3주일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올해 아까 그런 기도도 있었었는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마디가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소재요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라고 말한 것들은 특별히 탄생의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 이 한 절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를 찾아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다 아시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하게 자주 쓰는 그리고 이 말을 아주 입에 쫙쫙 붙게 구성지게 하지 않으면 왠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는 어떤 뜻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봤는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장 해박하신 한효경 권사님,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구세주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뭐 또 구세주 예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서 보통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가장 원칙적인 뜻은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고 꼭 예수라는 이름과 같이 병렬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서에서는 아무도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성이 뭐였는지 또 어차피 다 한 가족일 텐데요. 다윗까지 뭐 이 족보에 따르면은 근데 성이 뭔지는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성이 뭔지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만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영어식 그 이름이 아닐까, 이름과 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것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서를 이제 이 세계가 재편되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어를 쓰는 세계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다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 이 그리스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 평정하면서 언어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리스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서도 이제 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전 300년 경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바꾼 그 성경을 보통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성서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바로 구약 성서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즉 이게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를 뭘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오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새로 생긴 어쩌면은 그런 단어인데 사실 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럴 때 메시아라는 단어가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메시아 그러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뭐 머리에 포마드를 발랐나? 뭐 머리에 뭐 젤을 발랐나?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 보고서 예언자들이 와서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 될 상이면은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즉 왕이 될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기도 했는데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왕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왕들도 계속 왕에 오를 때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 걸 확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 그러면 가장 뛰어난 왕을 떠올리게 되겠죠. 우리가 뭐 왕 그러면은 조선시대 왕 그러면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조선시대 위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이 먼저 떠오르고 왕하면 세종대왕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다윗이 대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다른 작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런 나라들로부터 막 그 조공도 받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평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 그럼 뭐지? 왕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윗 왕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세상을 평정시킨 그러니까 즉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완전히 구원시켜줄 그런 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구세주라는 의미가 같이 부과가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의미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다. 근데 왕인데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왕. 다윗왕은 세상을 평정시킨 구세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세주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여러 가지 함의를 같이 포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거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평정할 것이라고 하는 영웅, 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로마가 그 시대를 평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가 이 유럽 일대와 이 아시아 일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 유일한 통치자 누구냐? 황제죠. 황제 말고 다른 통치자, 다른 왕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일대에 맨날 그냥 계속 전쟁하고 정복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전쟁이 몇백 년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이 다시 한번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일대를 다 평정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화를 가져온 황제다 이렇게 칭송받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사람은 신으로 불리게 되고 신으로 숭배까지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대로마 제국을 구원한 황제, 유일한 통치자라는 거죠. 즉 그 자신이 신이 됐고 신의 아들이 됐고 신 자신, 신 본인이 되는 그런 반열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예수에게 그리스도니 뭐 메시아니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니 또 뭐 이런 칭호를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과연 현실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거나 왕이 될 수 있을까?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저항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 즉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로마 제국에 까불고 있는 아주 하찮은 반역자 무리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인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은 아주 공공연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권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종교적인 그런 고백으로 이용하고 그런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국한돼서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이지만 사실은 아주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정치로 그 일대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로마의 이 통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떠나보내겠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첫 추종자들이 깨달았던 예수라는 분의 존재 의미라는 것입니다. 족보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언급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요. 예수님이 맨 위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가서 아브라함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밖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담에까지로 그 족보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태와 누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고백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잘 알고 봤을 때 우리 성서가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느낌도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왜 족보를 여기다가 썼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서에 썼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고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족보가 누가의 족보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가 3절에 나오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5절에 나오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냐 왕족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실제 사실을 봤을 때 과연 그러겠느냐? 상식적으로는 좀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몰락하였다 하더라도 왕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난한 몫으로 찢어지게 변두리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몰락한 왕조들은 다 새로 들어선 왕조들이 탄압하기도 하지만 또 회유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왕족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자기 새로 생긴 그 왕조의 정통성 같은 걸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연 왕족이 우리의 이제 이 시조선의 마지막 왕조 혈통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신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건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의 혈통이 평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약속된 장차 오실 분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 여러 그 약속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런데 왜 마태는 네 명의 여자 이름을 족보에 넣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유다의 자식 베레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다말은 사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정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또 그 형수에게 시집 오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 가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전통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말리라고 하는 여자가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 팔자 센 여자, 뭐 기가 센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이랑 다말이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랑 또 이제 그럼 둘째를 줬죠.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잘못하면은 내 아들 다 죽겠구나. 어? 저 여자가 내 아들들 다 잡아먹겠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자기 방에 끌어들여 가지고 정을 통하고요. 그래서 증표를 받습니다. 증표를 받는데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낳은 아기가 바로 베레스인데요.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정조를 지켜야 할 이 며느리가 어디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다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갔더니 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었는데 그때 그 징표를 딱 내면서 이거 당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 아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막장 드라마, 예, 저녁 드라마, 저 뭐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런 막장 드라마 전개가 된 사람이 바로 다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 따져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 남편이 뭐라 그럴까 시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좀 상상 외의 이런 방법을 써서 집안에 말하자면은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선례를 남긴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딱 이름을 다말이라고 딱 걸어가지고 이 족보에 넣었다라는 거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준 라합 들어보셨죠? 라합은 누굴까요? 기생이죠. 예, 기생, 상녀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기생 라합 혹은 창녀 라합이라고 불리는 여자였어요. 뭐 딱 봐도 뭐 기생이나 창녀라는 언급이 되게 명예롭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좀 되바라진 여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신여성 이런 여자를 뭐 창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뭐이 기생이나 창녀라는 말이 명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는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 라합의 이름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에게 오베스를 안겨준 룻 룻과 나오미에 나오는 그 룻입니다. 이 여자가 뭐 나쁜 짓 했을까요? 나쁜 짓 한 거 없죠. 오히려 자기의 홀로 되신 시어머니,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그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아주 효부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여자죠. 근데 사실 이 여자도 그렇게 족보에까지 올리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이 여자는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모압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이 집안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워낙 혈통과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룻도 여기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막 이름 들먹일 만큼 그렇게 명예로운 사실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6절 보면은 이게 나와요. 충격적이에요. 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 이 여자는 도대체 이름이 뭘까요? 이름조차 거명하기가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지 얼핏 암시는 줍니다만 차마 이 여자의 이름을 이 족보에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그 여인, 예, 바세바.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다윗이 이게 무슨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자기의 권력으로 위계적 성폭행을 한 것인지, 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평가를 보면 아무래도 바세바도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을 낳고 그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던 그런 암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 여자도 그런 권력에 대한 권력 지향 의지와 욕구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통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차마 이름조차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안에 아내였더니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떠올리면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불륜, 혼외 출산,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이 죄악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고 감초도 모자랄 만한 그런 일인데 굳이 넣었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의 이 탄생 이야기에 굳이 이런 명예롭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이 거명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족보에 나온 이 네 명의 여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믿음이 좋았었던 같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이집트에 가서 또 다른 큰 성읍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차마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를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내몰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여자를 내 누이하고 내준 게 그게 성적인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몸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이 해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사실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나의 친척 누이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이런 좀 사실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어, 빼앗은 그런 야심가, 야망가로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기꾼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그 다른 아들들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를 야곱의 아들들 보면은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요셉은 뭐 오늘 이 여기에는 정통 핏줄이 아니니까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 이런 꿈 꿨다 저런 꿈 꿨다 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 격분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 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다윗이 뭐 신앙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아들인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예? 그런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너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우리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죠? 아버지가 뭐 몽둥이를 새끼손가락만한 뭐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뭐 나는 뭐 이런 걸 휘두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포갑적인 그런 통치를 해서 국가를 남왕국과 북왕국을 분열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르호보암이에요. 이런 족보를 마태복음 왜 실었을까?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된 여자 이름까지 끌어다 붙이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거룩한 혈통임을 강조하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한 국가적 영웅 다윗 왕의 직계 자손임을 드러내고 또 그 존재의 위대함과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저자는 그런 순수 혈통을 지향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비꼬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가문이 고귀하고 신실한 척 보이도록 그렇게 잘 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오점 투성이인 가문, 어쩌면 더 부끄럽고 더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선적인 혈통, 그냥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뭐 남들 다 그렇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이 족보는 상징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순결하며 깨끗하고 완벽하고 고귀한 혈통임을 타고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고귀하고 품격 있으며 강력한 그 혈통에서 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누가 그런 힘겨롭고 완벽한 그런 혈통에서 나는 그런 예수님,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자기 자신이 그런 혈통에 속한 사람들, 사회의 엘리트, 권력 집단이자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 과연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라고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활에 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을 정말 자기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많이 봐줘도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인 지도자 그룹이고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정통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권력까지 갖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지도자이고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숭배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주류가 되잖아요. 주류가 될 때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온 신이라고 해야만 이 주류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들도 좀 발칙하지만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냐, 참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신이었냐, 아니면 양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막 수많은 그 기독교 안에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양자론 같은 것들 날려버리고 또 참된 인간 참된 인간이지만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 또 다 이단으로 몰려서 다 쫓아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신자신을까지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라는 그런 논쟁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선하고 착하고 괜찮고 멋있고 그럴듯하고 부자이고 혈통 좋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발을 움직여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별 볼 일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음흉한 놈, 또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있고 미움받고 사는 사개오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발로 찾아서 나가서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의사는 병자에게나 환자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 혹은 지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친구, 지인들 누굽니까?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친구 생각하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강림절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위직 부잣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잘 장식된 그런 방,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산부인과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기다리고 싶잖아요, 예수님.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에서 기다려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고 부자 되고 권력도 갖고 순결하고 신실한 사람,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다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믿고 싶겠습니다만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랑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허망한 희망과 믿음과 꿈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온전한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므로 아기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